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 함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새벽에는 사무엘상 2장 우리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물론 그 주인공은 사무엘이지만 앞쪽에 보면은 그 당시의 리더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하였던 어찌 보면 좋은 스승이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엘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그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요,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의 인물 또한 다른 쪽의 인물 두 인물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 대비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도 이 대비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무엘의 모습, 어린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있고 또 한쪽은 엘리,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특별히 그의 아들들로 대비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이 대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기도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실은 이미 사무엘이 태어남과 동시에 젖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게 된 것이 사무엘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섬겼더라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갔을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 아이에게 입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엘리가 말합니다, 제사장이.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집안에, 엘가나 집안의 첫째 아들이니까요, 귀한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집안에 아이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다섯의 자녀를 주시면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씀이 있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다, 또한 살펴보다, 직접 방문하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고, 한나의 그 아픈 마음,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었던, 사무엘을 얻기 위해 기도했었던 그 마음 자체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서 이 사무엘과 또한 그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가정 가운데에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엘리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의 나이가 많아 늙은 것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1장에서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계속해서 엘리의 어떤 육신적인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가 지금 현재 나이도 많고 육신의 눈도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 육신의 연약함을 뜻할 뿐 아니라 지금 엘리에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일들까지도 지금 엘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하면 물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엘리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대제사장 아들의 악행, 이것은 대제사장 가문뿐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다. 이거는 너희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악행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였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면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엘리가. 그들의 아들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고요. 그의 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돌이키지 못하였고, 특별히 이것들을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징계했어야 했던, 교육했어야 했던 엘리는 그들의 아들의 영적인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이미 멀어졌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26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쪽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로 작정했던 엘리의 가정이 있고, 한쪽에서는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은혜총을 받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엘리의 가문에 설 것인가, 사무엘의 입장에 설 것인가를 묻습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교육,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고 자기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던 엘리, 자기가 떨어져 지내야만 했었던, 어렸을 때부터 접된 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서 그 아들을 1년에 한 번씩밖에 보지 못하였던 그 사무엘의 가정이지만,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으로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사무엘과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라기는 사무엘과 같은, 또 하나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점점 아이가 자라감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분자, 목사, 장로,